우리 교우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2주 휴강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바자회를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들 좀 대단하시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좀 이제 몸살 나신 분도 많으실 텐데 조금 몸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주간 휴강제하고 4강을 하려고 합니다. 2주 휴강하다 보니까 저도 좀 준비하는데 좀 시간도 걸리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기쁜 마음으로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집사가 제도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된 그런 과정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제가 오늘 보내드린 자료에 4-1강이라고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 말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2번에 걸쳐서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집사 제도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교회 내 갈등 상황 가운데서 만들어진 제도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강입니다. 4-1강입니다. 다음 주에는 똑같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4-2강으로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동영상을 20분 이상 넘겼더니 용량이 너무 커서 카톡으로 다 전달이 안 돼서 오늘은 20분 이내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담원 디아코니아 강좌에 참여하신 분들 갈등하면 먼저 어떤 단어들이 생각나시나요? 한번 좀 잠시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일상에 수도 없이 갈등을 겪으면서 사는데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보실 기회는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갈등하면 어떤 단어들이 생각나고 어떤 감정들이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좀 시간을 드릴까요? 저는 뭐 갈등하면 일본 사람 다 그렇듯이 분노, 그 다음에 답답함, 그 다음에 어둠, 침묵, 회피, 두려움, 그 다음에 공격성, 또 때로는 눈물, 앞이 캄캄함, 싫음,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떠오르고 또 때로는 갈등의 시기에 갈등이라는 단어면 하나님을 붙잡음, 지혜, 뒤로 물러남, 그 다음에 타협, 때로는 공격도 하지만 타협도 하고요. 그런 홀로 있음. 저 같은 사람은 갈등이 생기면 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홀로 있음. 갈등이 두렵고 무서워하는 사람이라 회피, 갈등을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 또 직면이라는 단어도 많이 생각납니다. 제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찾아보면요. 근데 우리는 얼핏 갈등하면 부정적인 단어들하고 감정들이 떠오르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노, 답답, 억울함, 공격, 성질남,
뭐 그런 단어들이요. 어두컴컴, 침울, 앞이 캄캄함, 뭐 그런 단어들이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어 중에 보면 먼저는 이제 부정적인 단어들, 감정들이 떠오르지만 뒤로 물러남, 하나님을 붙잡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 예. 그 다음에 타협, 뭐 그런 단어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갈등하면 얼핏 처음 떠오르는 단어들이나 감정들이 부정적인 단어들, 부정적인 감정만 있을 것 같지만 또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꼭 부정적이지 않은 단어들, 또 감정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갈등을 위기로 보고 싶습니다. 위기. 잘 아시는 것처럼 갈등은 참 위험하죠. 위험하기도 하지만 또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갈등은 꼭 위험한 것만은 아니고 또 꼭 그렇다고 또 기회가 되는 것만은 아니고 위험하기도 하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갈등을 우리는 이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갈등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눈만 뜨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갈등은 수없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갈등 그 자체를 우리가 뭐 선택하거나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갈등에 대한 반응입니다. 갈등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우리 앞에 참 쉽지는 않지만 올 때마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 그러니까 즉자적인 반응, 자동적인 반응을 할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서서 잠시 뒤로 물러나서 우리가 이 갈등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회로 만들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즉자적인 반응, 즉각적인 반응, 자동적인 반응만 피해도 갈등을 기회로 만들 그런, 뭐랄까요,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고 또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 자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잠시 뒤로 물러나서 내가 이 갈등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에서도 지금 갈등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구제를 둘러싸고 헬라파 유대인과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 가운데 이제 갈등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들 이 갈등을 그냥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제를 둘러싼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매일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결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본능보다도 생존의 본능이 극대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 교회에서 체육대회 하면서 뭐 수건 같은 거 나눠주지 않습니까? 뭐 옆에 있는 사람이 2장 받고 내가 1장 받아도 그렇게 뭐 섭섭하거나 뭐 그렇게 손해봤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그렇지만 재난 상황이나 어떤 그런 구제가 필요한 상황, 즉 생존 본능이 극대화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극도로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수건을 2장 받고 나는 1장 받았을 때 엄청나게 손해보고 억울한 감정이 들고 화가 나서 그것이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것이죠. 그런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존에 대한 본능은 다른 어떤 본능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 갈등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되기도 하고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지기도 하는데, 저는 수많은 재난 현장을 다니면서 이러한 갈등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갈등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갈등,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
갈등에 대해서 반응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보면 아주 지혜롭게 했는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빴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처 다 챙길 틈도 없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제안을 한 겁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그러고 나서 이런 구제 사역을 담당할 7사람을 뽑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그 일꾼들 집사지요. 여기서 집사라는 말은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 일꾼들이 바로 이제 집사 디아코노모스라고 하는 집사를 뽑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보자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고 먼저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7사람 뽑힌 사람들 이름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갈등 상황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해서 배제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뽑는데 이제 주로 헬라파 사람들 가운데서 일꾼들을 뽑으면 앞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제외될 염려는 적은 것이죠. 굉장히 지혜롭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데, 그래서 이 집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갈등이라고 아주 매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초대교회는 지혜롭게 그것을 집사 제도를 만드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이 집사 제도가 이제 시작됨으로 인해서 이 집사 제도를 통해서 수많은 섬김 사역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튼튼해졌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늘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저는 갈등 해결의 가장 좋은 본보기가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구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모든 교우들을 모아놓고, 우리 이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힘쓸 테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런 일꾼들을 뽑자라고 제안해가지고 7사람을 선택한 다음에 기도하고 안수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갈등 그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있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면 갈등 자체가 없어지니까 해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거는 하늘나라에 가서의 일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갈등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하면 위험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그 갈등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이것을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고 반응을 선택한다면 그 갈등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7집사 제도가 탄생하게 됐고,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도 집사 제도가 있는데요. 집사 제도가 생겼는데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그 집사 제도가 존속했고,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전달이 돼서 교회가 집사님들의 섬기는 사람들의 일꾼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굉장히 재미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갈등을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일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어떤 성격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동영상을 이제 마친 다음에 바로 보내드릴 텐데, 오늘 제가 보내드리는 그런 자료 중에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4-1강을 한번 곰곰이 묵상하시고 말씀을 읽으시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연속되는 여러 행사들 가운데 특히 바자의 가운데서 열심히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과 존경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일꾼들 섬기는 분들이 오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도 섬김의 성경적 기초를 튼튼히 해서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섬김이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그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